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입니다.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하겠습니다. 3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과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느라. 겸손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은,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너희를 위하여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돼. 전혀 깨달음이 없죠? 그리고 누가 큰 자가 돼야 되냐?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네요. 다 논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또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자, 이방인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다. 나는 칭송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왕인 줄 알고 따르고 있는데요. 왕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그런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이방 임금들은 그러하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자와 같아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맞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본을 보이셨죠. 섬기는 자로서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각이 겸손이죠. 겸손과 섬김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란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와 이웃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잖아요. 예배도 섬김이고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섬김이거든요. 근데 그 섬김,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가 혹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좋은 일인데 자기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건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 섬김.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약고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발가벗겨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복종하시기까지.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 아니면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섬김이거든요. 섬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겸손과 섬김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 큰 자냐 이러고 있으니까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살려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뭐.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건 섬기는 일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겸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맨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대가는 굉장히 큰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자,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주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셨네요. 모든 것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많은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주어지는 약속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주님과 함께 받고 있었던 제자들, 또 앞으로 받게 될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맡기겠다. 그런 말씀하셨네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는 자로서 겸손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셨듯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랬습니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네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그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 보호자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제자들이.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됨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뜻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렇게 칭송받는 삶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겸손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뭐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죠? 겸손을 배우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높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뭐 바로 걸려들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겼고,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 사탄이 하는 일이죠. 스스로 높아지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어떤 시험? 스스로 누가 큰 자가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교만에 있어요.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역사할 거다 너희들을. 예수는 따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절대 예수는 따를 수가 없어요. 간단해.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일,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린 당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딱 부딪히면 주저앉거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결국 시험에 걸린 거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셨잖아요. 제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 안 하더니 결국 걸렸잖아요. 사탄한테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여기 해답이 나와 있네요. 기도했대요. 베드로를 위해서. 왜 베드로에게만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베드로의 특성을 좋아하셔. 열심은 있어요. 그 고백을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고백하고요. 또 주님에 대한 어떤 열심, 이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특히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도. 수없이 베드로와 같고 가룟유다와 같은 성향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말, 사탄의 시험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겸손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까?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여기에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긴 그런 말 없네요. 마태복음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저는 안 그렇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결국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내게 좀 손해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게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우니까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죠. 예언하셨어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모습으로 실패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걸 우리는 솔직하게 시행하자는 겁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섬김과 제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36절 이하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과거에 전도하러 보냈을 때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하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3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불법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불법자로 여김을 받고 또 악한 강도 2사람과 함께 그 강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죠.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핍박과 고난이 직접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당하게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라는 의미였어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것이니까 잘 준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또 역시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2씩이나 있습니다. 검을 가지고 뭐 싸우라고 하시는 줄 아나 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말과 귀를 잘라 떨어뜨리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에 부딪혀야 되고요. 많은 상처와 손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잘 준비되어서 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모든 말씀을 다 그냥 이 세상 일로만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게 될 거야. 이제는 직접 너희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그게 검의 의미 아닐까요? 검을 들고 싸우라는 의미가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잘 깨닫게 되죠. 겸손, 섬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은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칭송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가?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성향이거든요. 주님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좌에 앉게 되겠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